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권의 책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세상 등은 모두 플라톤과 크세노폰과 같은 제자들의 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세상에 남겨주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와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방법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정인의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실천적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성경으로 그 주제는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밝힌 대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잘못된 욕망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는 야고보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27절까지 말씀의 들음과 실천에 관하여, 그리고 그 실천으로만 입증되는 참된 경건에 관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격언을 인용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훈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갈급하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도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성도의 심령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흑기를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 2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할 때의 더디는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고,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가득 차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주장이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신의 요구가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만 막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과 요구가 많으면 자연히 말이 많아지고, 그 많은 요구를 세상이 다 수용할 수 없다 보니 결국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분노가 표출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회심시킬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남용과 포악에 항거하는 아주 순백한 분노에 불타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불의한 일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정도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스럽게도 인간은 정의를 외치며 화를 내지만 대부분은 그 분노 안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가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농사짓는 밭은 아무리 깨끗하게 김을 메어 정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심령밭을 갈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밭을 가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화를 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즉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공의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를 내면 마음의 판단력과 평정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어 마음이 황폐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탄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분노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종합해보면 다시 1장 4절로 귀결이 됩니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도달시키고자 하는 개개인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게 바라는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이므로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성을 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는 상처의 불결함이나 옷이나 몸이 흙탕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죄와 관련된 도덕적 더러움을 말하는데, 특히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악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에서 더러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루파리아의 어원은 루포스인데, 이 단어가 의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은 마음속에 있는 악이 악한 행동으로 솟구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온유함이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데, 진리를 보고 배우며 복종하는 일에 방해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성질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통제함으로써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받아야 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겨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마음밭을 관리하며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더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거울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면 내 안에 내 모습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돌았으면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남아있지 않게 되고 나에게도 거울을 보며 단장했기 때문에 단장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맑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갈아서 만든 거울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거울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돌았으면 결국 거울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마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됨을 발견하였지만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무효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이 관념화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여 말만 무성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란 18절의 진리의 말씀과 21절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6절, 27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신들에 대한 경외, 종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려워하는 자세 혹은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말은 당시 기도나 금식으로 표현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종교적인 행위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삶의 지표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경건으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막대를 말하는데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혀는 언어의 통로이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이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경건으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면 매우 정적인 경건을 생각합니다. 묵상이나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매우 동적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건을 아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다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가부들이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그녀를 칭송합니다. 이런 다비다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 중에 여제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제자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과 긍휼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긍휼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도
받은 그 은혜를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부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부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구제인 줄 믿으시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세상에 보여주는 경건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타락한 세상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성도로서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자칫하면 넘어져요.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씻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경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세상이 격렬하게 싸웠으라도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알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알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